자, 오늘 이 15장에서는요. 언제나 예수님은 참된 교사, 바른 것을 가르치는 교사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떼먹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서 가르치신 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분,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특별히 인간들의 굶주림, 경제 문제 먹여주시는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지요. 자, 21절은 드로아 시돈 지방에 가셨다. 간단하지만 예수님이 국경을 넘어선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북쪽 나라 헐몬산 있죠. 그리고 해변으로 올라가면 유명한 드로아 시돈, 고대 페키니아 지역, 항구 번영이 많았어요. 돈이 많고 번영하다 보니까 교만하고 불신앙했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드로에 대한 책망이 참 많이 나옵니다. 돈 많고 잘 사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사치하고 무자비하고 그것도 어려움에 겪을 것을 생각해야 돼.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쪽 지역이다. 가나안 땅. 그래서 그 지역에 이방인 여자가 와서 소리 질러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특별히 딸 문제로 그래요. 자식이 망가지고 어려움 당하면 부모 마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아 볼 수가 없잖아요. 특히 엄마의 마음은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들려서 흉악한 몰골이 됐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몸이 아프면 어떻게 쌈이라도 주는데 정신병이 들린 건 정말요 고치기 답답한 겁니다. 그래야만 이 딸이 발광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오직 다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마침 예수님이 있으니까 애절하게 가서 부르짖습니다. 자식을 위한 애절함, 간절한 마음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자는 중보 기도, 간절한 기도, 애원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지요. 응답이 없지요. 여자는 소리소리 지르고 부르짖지요. 제자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서 보냅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번 한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게 내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자가 2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발 앞에 엎드리는데 절하고,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한 예배 경배란 뜻이죠. 뭘 구하는데 대충 하거나 뻣뻣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애절을 갖추고, 그렇죠. 그리고 부탁하는 거죠. 여자가 와서 절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좋은 기도는 예배자입니다.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예배자가 좋은 기도자가 되지요.
뻣뻣하니 해갖고는 안 되지요. 예. 그 다음 예수님은 상대 안 하지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방인을 그렇게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여자는 포기를 모르는 여자예요. 주저앉지 않아요. 옳습니다. 개들 떡에도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 시로 나았다. 오늘 이 여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을 사랑하지요. 중보기도했다. 이 여자의 기도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응답 안 하지만 응답하실 능력이 있어요. 마음도 있어요. 불굴의 인내.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 안 되지요, 낙심되지요, 포기하고 싶죠. 그래도 결국 기도의 답은 강청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의심도 오고 낙심도 되고 무슨 방해도 있고 캄캄하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절하는 기도, 좋은 예배자, 좋은 기도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냥 주님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막막해도 안 될 것 같아도. 특별한 비결이 아니거든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중요하죠. 애절한 태도도 중요하죠. 그럼 일단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더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느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느냐. 이 여자는 끝까지 애걸합니다. 끝까지 소원합니다. 적극적이죠. 조금 안 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꼬라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기도 응답 인생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기도 응답, 기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의 과제와 문제가 기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엄청난 경험이고 자산이 됩니다. 왜? 경험하셨으니까 이제 기도하면 되지. 기도를 경험한 사람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될까 안 될까 된다고 하던데 확신이 없죠. 그냥 된다고 했는데 어찌 안 될까? 뭐 기도 응답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별 생각이 다 들지요. 나는 안 될란가 보다. 그래 나는 죄가 많아. 나 같은 정성으로 안 되지. 그냥 지푸레 주저앉아요. 자기가 포기해버려요. 뭐 또 어려움이 와요. 아이고 그러면 그래 뭐 이런 문제예요. 이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뭐 다른 것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냥 애절한 겁니다. 간절한 기도죠. 이게 믿음이에요. 인내예요. 불굴의 정신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계속 소원하고 소원하고 소원하는 거. 그러면서 회개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도 생기고 기도의 분량도 커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확실한 증거 있으면 굉장히 큰 힘입니다. 또 가능성이 계속 열려요. 그 사람은 처음이 어려워요. 그 고비가 어렵습니다. 기도 제목 없으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절하며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그렇지요? 계속 그래요. 인내합니다. 오늘 이 여자는 좋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예. 끈기 있습니다. 계속 간구합니다. 혹시 이 여자를 본받아서 나는 기도할 때까지 하겠다.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주님을 경험할 때까지, 예,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여자의 기도,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좋다, 네 믿음이 크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 주님은 살아계시고 수없이 응답하셨고, 그렇죠? 주님은 신실하시고 구하라고 약속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구해야 돼요. 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니까요. 단순해야 됩니다. 자,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해서는 없어 말지 그래요. 근데 자식의 앞날을 생각한다. 자식의 길을 위해서 열어달라고,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지요. 이 어려움과 문제가 점점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29절 이하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시면서 많은 사람 고쳐주십니다. 저는 사람 달리고 뛰는 거 얼마나 부럽겠어요. 맹인, 절대적인 소원이 눈뜨고 보는 겁니다. 말 못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장애인들을 다 고쳐주셨다. 예수의 발 앞에 앉음에 고쳐주셨다. 예수님 예배하는 자리에, 예수 생명 앞에, 전능하신 주님,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예배는 그런 거예요. 진심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성령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덕분.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 먹고 사는 것, 잠자고 사는 것, 공기 마시고 사는 것,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야 되고요. 예. 내가 의식이 있고 내 몸에 피가 들고 신경이 살아있고 두뇌가 움직이고 모든 것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총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주님의 덕분이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시다. 과거에만 끝난 게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 앞에 오면은 기도 응답 받고, 지금도 예수 앞에 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무리들이 굶주려 있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요.
사흘 동안 따라다니고 말씀 들었는데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 가는 길이 멀어.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기진해서 쓰러지면 어떠겠느냐. 사람이 참 배고픈 것 참 비극스럽지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지요. 3일 동안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디서 이런 떡을 얻으리까. 왜? 여기는 빈들이고 광야고 곡식도 채소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환경이 그렇지요. 어디서 어떻게. 해답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제자에게 말하지요. 너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7개와 생선 2마리. 그래, 무리를 땅에 앉아라. 들판에 앉게 하시죠. 축사하시죠. 그리고 그대로 있습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나누어 줄 때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것을 7광주리에 거두었다. 이번에는 5,000명에 4,000명이었다. 장소도 다르고 계절도 다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오면은 언제나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시죠. 어떻게 할까요?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35절 축사하시죠. 감사하시죠. 축복하시죠. 식사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불어납니다. 제자들이 증거를 가져왔던 한 주님이 축복하고 주님의 손길이 임하니 불어나지요. 제자들이 놀랐을 거예요. 왜? 주고 나면 바구니에 생기니까. 오늘 제자들의 손, 우리들의 손이죠. 주고 드리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총이 거기 임하고 주님의 공급이 거기 임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우리들의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일에 드리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죠. 이것도 경험해야 됩니다. 욕심부리고 욕심부리지만 정말로 메마르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주면서 살아도 번영하고 부유한 사람이 있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다 좋은 부자들은 너그럽습니다. 그 부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 씁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씁니다. 그러면 없는 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 바쳐서 손해라고 그러면 누가 바치겠습니까? 믿음이 부해지든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든지 하나님이 뭔가를 축복하든지 있지요. 계속 주어도 주님은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손길 경험되지요. 언제요? 줄 때요. 베풀 때요. 이것도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를 불쌍히 여기고 배부름을 주시고 심령의 부유함을 주시고 삶의 번영을 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일생 예수가 누구냐? 구원의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분의 은혜로 다 된다. 왜? 원래 그분이 만드셨으니까요. 오늘 특별히 가나안 여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초짜 신자입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이 좋다 칭찬하셨죠. 이런 말을 듣도록 여러분 절대 물러서지 말고 주님 앞에 여자가 소리 질러요. 외쳐요. 간구해요. 물러서지 않아요. 내 자식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요.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라. 딸이 나음을 얻었다. 기도 응답받는 새벽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